마지막 때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고 또 보편적 종말적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죠.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오라 하시면 가야죠. 그냥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 전에 그 소꿉장난 많이 하죠. 두꺼비집도 짓고 그러다가 해 지고 저녁 되면 엄마가 부르면 그거 그대로 다 놔두고 또 어떤 애들은 그냥 발로 다 뭉개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련 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죠. 근데 이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죠.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부활을 하게 되고 죽은 자들은 다시 이제 영생의 부활을 화장을 했던 아니면 매장을 했던 다 영생의 부활을 해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영원한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게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늘의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그 근거가 뭐냐면 직접 들었다. 또 직접 가서 보았다. 이런 계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근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오는 때 그러면 그 어떤 상황이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준비된 자는 자르지만 그 당시 노아 때 어떠했습니까? 노아 때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갑자기 봉변을 당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후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의 관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인 심판이 성경 원때 이루어지냐면 심판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일반 은총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고 또 부자도 되고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들을 얻는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유지를 하시죠. 그리고 국가라는 이런 조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세상 역사를 하나님 끌어가시는데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계속 세워가고 지금은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 역사의 중심에서 흘러가는데 그 울타리 속에 세상 역사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역사는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그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언제 끝나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최종적으로 재림하셔서 결산을 하시는 거죠. 결산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계속 세상은 유지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냐면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때 임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회에 최소한의 공의와 최소한의 사랑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살만 나구나. 그래서 강포와 폐괴 속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그냥 지옥과 같은 짓밟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세상, 최소한의 공의와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한 번씩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근데 노아의 홍수 당시에는 완전히 타락했죠. 완전히 세속화되었고 폐괴와 강포가 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쓸어버릴 것을 결심하고 노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는 뭐 했습니까? 열심히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방주를 지어요. 노아의 가족이 몇 사람이었죠? 노아의 가족이 노아와 노아의 부인, 세 아들 그리고 자부들 전체 8사람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노아는 매일 그 일을 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일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때에 홍수 심판이 임하죠. 하늘에서 또 바다에 이 땅에서 지하수가 터지고 또 용암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물로 40주야로 계속 그래서 온 땅을 다 덮어버리죠. 근데 역사에 보면 온 땅을 어느 정도로 덮었냐면 약 2.4km 되는 그 높이로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생물들은 살아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의 8가족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근데 그 시대를 뭐라고 주님이 표현하냐면 그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어. 이게 졸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가 그 마지막을 맞이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다가 그러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누가 어디 또 다른 성경은 뭐 집을 짓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졸지에 심판을 당했다. 그러면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안 먹고 안 마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왜? 여기 지금 마치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재림이 있습니까? 언제 있어요? 몰라요. 누구 말하노요? 하나님 말하노. 모르면 그 당시 사람들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다 그냥 심판을 당했다. 그럼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너희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시도 하지 말고 장가도 가지 말고 그냥 깨어서 기다리다가 주님 맞이해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노아는 개인적으로 그걸 준비를 했죠. 방주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뭐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일상생활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것은 다 일상생활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했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 멸망당했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요?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서 그냥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외라는 게 뭐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도 자칫 잘못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던 그 일만 하다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보는데 그 재림 때 우리도 봉변을 당하고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마셔야 살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특별한 은사가 없지 않나.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 가라고 했어요. 가야 돼요. 그런데 사고 팔고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어때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 본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를 주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누가 더 오래 살지 몰라요.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살고 나이가 많다고 적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가면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일상생활은 해야 돼요. 열심히 직장생활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자녀들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또 공부를 통해서 또 직장도 구하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돈도 벌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했던 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전하면서 그리고 방주를 짓는 그 한 가지를 더 했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더 몰두했다고 말이죠. 그것이 주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개인의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냥 할렐루야,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참 너 수고했다, 너 잘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자, 영광스러운 통치에 이제 같이 참여하자,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야 돼요. 노아처럼 가족이 즐겁게 행복하게,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하지만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바로 노아의 이름처럼 안식, 안위,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최종적인 결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저주의 심판, 지옥 가는 심판에서는 자유돼요. 거기서는 제외돼. 그리고 우리는 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늘 천국 그 잔치에 우리는 다 참여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있다? 부끄러움과 영광이 있다.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말씀하죠.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 열심히 주의 오심을,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깨어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되 그것이 주가 되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그 일을 위한 하나의 도구고 과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노아의 가족처럼, 노아처럼 영광스럽게 참으로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주님이 갑자기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부르실 수 있잖아요. 최근에 많은 불지에, 졸지에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사고들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지켜주실 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바로 주님이 오늘이라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갈 준비, 이것이 뭐라?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종말론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도 참 하나님 앞에 지난밤 생명 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연장해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보면서 하루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직장에 보내면서 또 학교에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사실은 뭐예요?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또 그렇게 참 사랑함으로, 애틋함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오늘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잠시 만나지만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 노아는 매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뭐예요? 절망이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무서운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린 전하는 자들로, 입술로, 삶으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힘써서 참으로 하루를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또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의 본질의 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일주일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노아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알 수 없지만, 내 개인의 종말을 알 수 없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주신 복음 증거, 또 믿음의 삶들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바른 자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새롭게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또 하루하루 여러분 주어진 현장에서 살아낼 때 참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말세의 지마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 이제 잘 준비되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들을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일상생활에만 하나님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들 속에서 주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가정, 직장, 사업장 속에서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사온데 그 사명들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주일 동안도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혜와 명철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직장 사업장의 모든 일들 형통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은총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안전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때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주님 사명들, 주위의 그 명령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 때를 따라 풍성히 공급하여 승리하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주께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